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 430장입니다.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십자해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새로운 날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고요한 중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며 세상의 분주함과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을 열어 겸손히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살아갈 등불이요 험한 세상을 이기는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의 주관을 주관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이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의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잊고 싶지만 결코 잊지 않는 기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며 문득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 짓누르는 과거의 잘못이나 혹시 실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두 그런 기억 한두 개쯤은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기억은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집트로 가는 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과거가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끔찍한 기근에 피해 곡식을 살아온 이집트에서 그들은 난데없이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이국의 높은 권력자 앞에서 그들은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던 죄의 기억이 바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생생히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죄책감의 메아리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20년 전에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받은 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동생이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던 동생의 처절한 몸부림과 그 고통스러운 얼굴이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우리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양심은 그것을 꼭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이 순간에 우리의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잠자던 이 양심은 깨어나 우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저지른 죄를 기억하느냐. 이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마 터진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그 상처를 덮고 있던 붕대를 풀어야 합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바로 이 새 살이 돋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겪는 이 죄책감의 이 고통은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수술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과거의 죄가 있습니까?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이 자꾸 떠올라 괴롭진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이 마티형 루벤이 이 동생들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루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뿌린 이 죄의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핏값,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오직 심판과 징별의 관점에서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바로 앞에 듣고 있던 바로 이집트의 총리,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권력자의 진짜 정체였던 것이죠.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말하다가 그러네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 형제들의 죄책감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이 동안 그들 앞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고백을 들은 이 요셉이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의 동생이 그들 눈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물에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꼴 좋다. 이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복수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듣는 형제의 진심 어린 후회 앞에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상처와 이 원망이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자신들을 심판하는 이 차가운 권력자만 보았습니다. 그는 가면 뒤에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는 바로 동생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며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냉정한 심판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차가운 심판의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과 긍휼과 또한 긍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형들 중 시므온은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요셉이 무엇을 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은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심판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거저줍니다.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주고 집으로 돌아갈 양식까지 챙겨줍니다. 이 형들은 자신이 겪은 일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심판 속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풍성한 은혜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죄책감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여러분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일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지 심판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 이미 여러분을 위한
또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바로 그 자루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지 않는 과거의 죄가 죄책감의 메아리가 되어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 고통받는 이 순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정죄가 아니라 골마 터진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술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심판의 얼굴 너머에서 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긍휼 가득한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빈 자루에 곡식과 양식을 채워주셨던 이 요셉처럼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 속에 숨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의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그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